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5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디스코스로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해적인 기법을 써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광야에 나와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비된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늘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산상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가 오니까 또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교훈 디스코스라면 8장, 9장은 내러티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하늘의 말씀, 디스코스, 교훈이 가르치게 됩니다. 10장은 선교적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잘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줍니다. 파워를 줍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줍니다. 이 권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좋은 밭에다 곡식을 심습니다. 좋은 토양이 준비된 사람에게 가라 이거예요. 자갈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씨만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돼지나 이 계획이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토양이 준비된 사람들, 생명의 씨를 심으면 잘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관계된 사람들, 부산서 서울 가려면 레일이 깔려 있어야지 KTX나 SRT가 잘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된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오이코스에게 가라 이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란 말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가라 이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인생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샬롬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가 영접하면 합당한 자, POP,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우리가 정해서 참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주변에 믿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의 전략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도 할 수 있고 자전도도 할 수 있고 축구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이코스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핍박받아도 천국 복음 전하라. 이 주제 가지고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핍박도 받고 안 좋은 말도 듣죠.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거부도 당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미용실 가서 제가 머리 괜찮죠? 미용을 했는데 그 미용사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세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 얘기했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나니까 한 형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다고 친구들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있냐니까 친구 가운데도 있다고. 그 뒤에는 자기가 교회 못 나가봤는데 김해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계속 하랑 관계를 맺는 거죠. 미용실 가면 미용사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많잖아요. 두 자매도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한 믿어보라고. 한 자매는 결혼했고 한 자매는 처녀던데 한번 예수님만 만나보라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절하면 됩니다.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계속 씨를 뿌립니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관계가 되고 교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자꾸 복음을 전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택시를 타더라도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이신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몇 번 오셨는데요. 그분 만나면 늘 그 신혼예배의 박성설 장로 한 40~50%는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늘 그 장로님 얘기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목회가 됐다고.
이 장로님은 1년에 한 120명 정도 전도한답니다. 그냥 매년 한 120명 정도 하는데 주로 전도하는 게 택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대요. 언젠가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택시 타고 오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내리더랍니다. 어쩌다 그 광경을 보게 됐대요. 그리고 비 다 맞고 다른 택시를 타고 교회에 왔더래요. 택시기사를 이제 예배 드리게. 택시기사가 2시간 예배 드리면 그때 버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 왜 오다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택시를 갈아탔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탄 택시 기사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더래. 택시기사 교회 데리고 오려고 비가 질질 오는데도 택시를 갈아타고 교회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이 참 그렇게 감사하고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뭘 투자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한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더 귀합니까? 1억이 더 귀합니까? 아마 1억씩 제가 드린다 그러면 한 사람씩 데리고 올 사람 굉장히 많을 거죠. 1억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또 처음 예수 믿는 가족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몸으로 겪어냈고, 한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참 안 쉽습니다. 특히 자매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옛날에 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 정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라 산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대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할 때요. 이 감옥에는 배인수 장로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시인을 한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시인해 오세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은희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33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산 삶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 소개할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살았다. 아무개 권사는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김숙자 권사님 어떻게 소개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소개하는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사님 중요하지? 얼마나 중요하나?
하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한대요. 그 중에 시인하고 부인하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수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시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개는 세상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대충 살다 왔습니다. 그럼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는 참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없어요. 나중에 어디 갔다 왔냐니까 자기 친구는 밥 먹고 왔대요. 그래 왜 어떻게 밥 먹고 그러고 왔냐니까 갑자기 자기 친구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수능 만점 맞았다고. 그거 알리고 싶어갖고 조선팔도를 다 아는 사람 다 돌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내 아들 수능 만점 맞았다. 그거 알리고 싶어갖고. 우리 예수님이 수능 만점 맞은 것만 뭐합니까? 그럼 자녀가 수능 만점 맞아도 기분이 좋겠죠?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고 싶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인데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겠습니까?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저 성경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희 가정에서 이 금이 날아다니까 이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아내랑 저랑 방에 자려고 그러는데 맹이 와서 애야 좀 피해줘야 되겠다. 네 동생이 도끼를 갈고 있다. 아무래도 큰 불상사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제 아내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저도 옆에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와보니까 가방에 이게 도끼를 찍어 자국이 있더래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예요. 그 현장을 본인이 봤더라면, 제 아내가 봤더라면 과연 남편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 은혜로 푹 잠을 잤는데 못 봤기 때문에 당신하고 살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가끔 지나가는 말 할 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도끼를 경험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저한테 제일 잘했던 동생이에요. 제가 잘 되면은 세상에 출세하면 자기도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형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걸 깬다 생각했는지 도끼가 날아다니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요? 금 주러 왔다고.
여러분 가정에 이 칼이 날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옛날엔 칼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칼이 날아다녀도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정에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금이 날아다니진 않지만 사랑관계가 만만치 않죠.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던 것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가정에서 이 도끼가 날아다니는 것,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끼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금을 주러 왔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자식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러 왔대요. 예수님 평안을 주러 오셔야지 왜 불화하게 하러 왔단 말일까요? 가정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온갖 화살이 다 날아오죠. 자, 예수님에게 제일 힘든 게 제사 문제예요. 제사 정말 어렵대요. 명절이 오면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차례상 앞에 있었는데, 처음엔 옆에 서 있어도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집하고, 큰 집하고 작은 집, 세 가정이 이제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제 같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너무 불편해서 제가 사랑방에 또 가 있으니까 또 큰할아버지가 지게작대기 들고 또 쫓아왔어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제사를 안 지냐고. 이 조상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 큰할아버지가 이제 지게작대기 들고 문 열면 또 우리 할아버지는 저쪽 또 문 열어주고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참 그거 안 쉽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참 어려운 분을 겪은 일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가정은 참 안 쉽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불화하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 예수님과 세상과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참 복음 전하려고 엄청 애를 써봤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안 쉽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얻었기 때문에 핍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몇 대를 믿은 집, 윗대에 믿은 집의 사람들은 이 뜨거움이 아무래도 약해요. 예수님은요, 금을 주러 왔고 불화로 왔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랍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뭡니까? 30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랑하지 말랍니까? 아들, 딸 사랑하지 말랍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효도해야죠. 자, 결혼 주라면 꼭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0분을 부모님께 나눠드리라.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고 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엄마 아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해야죠. 나를 낳아서 길러줬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이잖아요. 아들, 딸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거 희생해서 아들, 딸 안 키웠습니까?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께 합당하다. 참 안 쉽지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 얘기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순서란 말이지. 자, 38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오늘날 희생과 고난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적잖아요. 가슴 아픈 것은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더라고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역사상 0.78만 명은 전쟁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 같다. 오늘 조선일보 토끼사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편한 거 좋아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저런 결혼들하면 꼭 3명을 하라고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쓰실 거다. 앞으로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란 말이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합당하지 않단 말이야. 39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는데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잃는답니다. 하늘에 앞에 가도 별 사기 없어. 근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예요? 얻으리라. 순교하는 사람은 하늘에 큰 상이 있어요. 우리 희생이 요구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안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희생 요구됩니다. 식당 봉사 희생 요구됩니다. 교회 청소 희생 요구됩니다. 희생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하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밥 안 먹는데 교회도 뭐 편하게 반찬도 적게 하고 먹자. 이걸 깨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맛있는 것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손님 오면 좋은 거 대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면 기뻐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희생을 하잖아요. 자녀가 살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우리가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순교상이 제일 크잖아요. 인도에 복음 전할 때에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아밋하고 이제 데이비다스가 올 건데요. 16일 나서 27일 날 올 건데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복음 전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편한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편한 게 행복합니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함께 더불어 갈 때에 이게 행복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질적으로 더 누리지고 양적으로도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내 중심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